오늘은 본문을 기준으로 근원의 뿌리를 뽑아내라 하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12년 동안 혈뇨증을 들었던 여인이 돈을 쓰고 의사에게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어보고 민간요법을 다 했지만 많은 돈을 허비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무 효임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괴로움을 받았고 도리어 이제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이 손을 대면 다 나와버리고 또 사람들과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낫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초라하고 들키면 그런 기회도 사라지는데, 사람이 많이 정신없을 때 살짝 가서 어디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여기 보면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걸로 생각함이라라.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생각,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안수의 의미가, 전가의 의미가, 전의의 의미가 이 여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요? 여기 보면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혈류의 근원이 곧 말하면 병이 나은 줄을 자기 몸에서 나온 거예요. 왜? 피가 줄줄줄 나오는데 그것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다 나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아프고 또 아프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원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딱 명령하면 끝나버리고, 딱 명령하면 죽어서 며칠 된 나사로도 버떡 일어서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잔챙이, 사후 처리를 계속해서 근원에서 아예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뭐요? 조금 나오면 다 나은 걸 알고 기도를 안 해요. 찬양을 안 해요. 이제 다 나았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뭡니까? 암이 전이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지금 종양이 안에서 제거를 했어도 그 뿌리가 있어서 은근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골수록 이제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 전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암 종양의 염증의 근원을 쭉 끝까지 뿌리를 뽑을 때까지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은 염증이에요. 염증이 세력을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식도나 이게 갑상선 이쪽에 보면 그 근원이 있어요. 이게 고치고 염증을 제거하고 이렇게 만지다 보면 여기 끝에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까지 쑥 다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겨. 그래서 특히 오랫동안 고질병, 체질병은 그냥 되지 않아요. 특히 요즘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여자분들이 뭐 이러이라고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경추가 문제가 생겨요. 경추가 문제 생기니까 목이 문제 생겨, 머리가 문제 생겨, 척추가 문제 생겨, 어깨가 문제 생겨. 그래서 뭐요? 습관을, 그래서 학생들이 의자에 앉는 습관, 그래서 의자가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 체질에 맞게 편안하게 딱 맞춰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과 근원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질병의 근원지를 찾아서 그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고쳤는데도 계속 머리를 숙인다. 그러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세 교정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올려야 되고, 아주 교만할 정도 고개를 뒤로 뻗쳐야 되고, 그래야 악기를 연주한 분들이 비스듬히 합니다. 그럼 뭐요? 이 고개가 삐뚤어져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문제된 걸 고치는 거, 암을 고치고 고치는 거 문제가 아니라
식이요법, 식사가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절대 밖에 가서 유식을 안 한 분이 있어요. 이왕 12월 달부터 오셔가지고 뭘 강조하냐, 된장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소금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천인을 뭘 먹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뼈의 구조도 이게 틀어지면 고쳐야 되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듯이 자세를 고쳐야 되듯이, 우리 식이요법,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뚱뚱하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채소로 많이 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채소만 먹으면 좋느냐? 영양분을 또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그것은 고치고 그런 걸 우리는 믿고 하지만은 근원을 제대로 하려면 식이요법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근원을, 뿌리를 우리는 완전히 고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뿐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이나 모든 것도 저주로부터 시작했어요. 가시와 엉겅퀴 에덴 동산에서.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러한 병이 생긴다고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얘기해.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며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데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데 저주를 받아. 근데 저주의 근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불순종에, 반역에, 회개가 안 돼. 화인 맞았어. 이게 누구요? 가인요, 가인. 이게 누구요? 에서요. 이게 누구요? 발람이요, 발람. 뭐에 자기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얻어 터져도. 그래서 가인의 죄는 7배인데 람에게 죄는 뭐요? 77배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도 안 바뀌어져요.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말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기적이지, 거짓의 영이 있지, 또 게으르고 나태하지, 이런 인색하지,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있지, 이거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체질적으로 된 거예요. 집안 대대가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 큰 혼줄이 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게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근본적인 최후가 쉽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백구시장 이마소에 죄의 뿌리를 소멸하사 악의 습관을 없애야 돼요. 김유신 장군이 술을 하도 좋아하니까 말이, 누구예요? 김유신 장군을 데리고 일이 끝나면 술집에 가요. 기생집에 가요. 이제는 마음을 고쳤고, 이제는 당나라하고 싸움도 있고, 누구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습관에 따라,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어디로 갔어? 산으로 갔어. 이 말은 누구를 몰고 김유신 장군을 습관에 따라 어디로 가? 술집으로 가, 기생집으로 가. 그때 깨닫고 그 말을 가르쳐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가. 지금도 교회나 개척교회나 뭐 더 조그마한 데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누가 와서 좀 크게 헌물도 한번 하고 병을 고쳤으면 해야 되는데 고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쳐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색하면 안 돼요. 그 나중에 다 뺏겨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 보니까 자식들도 그것을 봐가지고 믿음이 거짓이야. 그냥 가짜야, 가짜. 교회는 다 있는데 진짜가 없어. 자기를 못 버려, 자기를 하나님께 못 드려. 그런데 이 게하시가 가만 실제로 일어나지. 선생님인 엘리사는 믿음으로 하라. 갖다 주면 식사는 잘하시면서 걱정은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나만 장군이 와서 준다고 해도 안 받네 이건. 그니 열이 받아 안 받아? 누가? 게하시가. 그래가지고 그냥 안 받는다고서 그냥 가지고 가는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그거 오다고 동전 좀 몇 개 그 말을 받았잖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뭐에 걸려?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에. 아,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엘리사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8장 4절을 보면 열왕기하 8장에서 게하시가 왕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무슨 대화?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걸 다 아니까 그것을 간증을 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땠느냐 저쨌느냐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요? 그리고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까지 살려냈다.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 그러니까 뭐요? 게하시가 지금 뭐요? 회개하고 고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둥병, 한센병이 걸리면 지금도 고치기 힘드는데 지금이야 약으로 고치지만 그때는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 뭡니까? 게하시도 문둥병에 걸렸더라도 저주의 병이 걸렸더라도 회개하고 불순종에서 순종하면 고쳐진다 이 말이야. 아멘. 네,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상처에 쓴 뿌리가 정신질환은 상처가 많아요. 과거에 누구한테 학대를 받았다든가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조현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 쓴 뿌리도 어릴 때 많이 그냥 오랫동안 이거 그냥 환경적으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이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무시당한 사람은 갑자기 확 올라와요. 욱하고 살인한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전에도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쫙 밑에 뿌리에 있는 게 욱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저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하와 할아버지부터 받았던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내 조상으로 받았던 내 환경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를 둘러서 나를 만들 때 내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만들어지기 전에 죄의 뿌리들 또 만들고 나서 환경에 대한 영향들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융이 무의식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에까지 이기적이지 인색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지 게으르지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버려야 돼요. 알아야 된다 이 말. 그게 툭 튀쳐나올 때 각자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기질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이게 문제구나 알고 있으면 이걸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욱할 때 그걸 못하고 성질난 대로 뭐 경상도 싸나이가 어떻고 전라도 싸나이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나타날 때 딱 절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뭐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해야 돼? 깨달았고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뭐요? 내 마음과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은 뭐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뭐요? 성질이 욱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 정치가 좋고 성질이 우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먹한 대면 그냥 다 끝냈는데 슬퍼 보면 그게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누가 건드니까 탁 하려고 다가 그걸 참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참았다는. 깡패들은 이거 한 방씩 한 사람들은 그 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뭐 주먹색이 있던가 그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안 바뀌는 게 그거예요. 욱하면 다 해결되니까 다 무서웠더니까 그걸 바꾸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불로 다 태워버려가지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지금 민수기를 보다 보니까 민수기 31장 23절에는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려면 불을 진하게 해야 돼. 에? 불을 지나서 다 태워가지고 그걸 물로 씻어가지고 전기는. 근데 불에 하면은 타버리는 것은 물로 씻어야 돼. 그래서 물로 씻든지 불에 태우든지.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가면 뭐요? 처음에 따뜻한 물에서 이 몸을 데워야 돼. 그래야 뭐요? 딱 이게. 그러다가 또 한 점만 긁어. 한 점을 갔다가 또 찬물로 가. 이게 물에 갔다가 불에 갔다가 왔다 갔다 물불 안 가리고 오다 보면 때도 잘 빠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물에 씻고 불에 타고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영도 정화가 되고 문제 있는 걸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쇠를 고칠 때 저 철광석에 저 포항제철에서 철광석을 이렇게 철로 만들 때 어떻게 해요? 1800도까지 끓여요. 1800도까지. 이 불이 뭐요? 우리의 연단이요. 고난의 풀문불. 이러한 고난의 풀문불을 통해야 인격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욱한 성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이제는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은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 이게 뭐냐? 사탄, 마귀, 귀신이요. 그럼 뭐요? 사마귀를 때려잡아야 돼. 해병대는 뭐요? 공산당을 때려잡아요. 간첩을 때려잡아듯이. 우리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끌어당겨. 이 병들도 오래되면 거기에 뭐가 잡아? 귀신이 잡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을 나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미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부나 마음의 터전을 꽉 잡아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뭐요? 견고한 진이요, 진. 이 진이 초롱성같이 철로 그냥 돌로 크게 딱 남한산성 북한산성 쉽게 안 넘어가. 쉽게 안 깨져.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누가? 귀신이 병마가 나를 잡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먼저. 거꾸로 반대로 질병이 습관이 있다가 나중에는 정신적인 거라든가 질병적 종양이라든가 모든 것에 뭐가 있어? 병마의 세력이 있어. 귀신의 세력이 있어. 그래서 귀신을 축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축출할 때 그래서 광인한테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뭐예요? 귀신 걸린 사람들은 판단력이 부족해. 정신이 오락가락해. 뇌경색만 걸려도 잊어버렸다가 뭐 했다가. 그러는데 뇌졸중 걸리면 뭐예요? 작동이 안 돼 이게. 엊그제도 뇌졸중 걸렸던 분 고쳤지만은 판단력이 부족해. 어디에 휩쓸려 있어. 어디에 매여 있어. 악한 영이 악한 존재 사로잡혀 있어. 절제가 안 돼. 이게 뭐냐? 중독현상이에요. 중독현상. 그래서 뭐예요? 마약에, 뭐에, 술에, 컴퓨터에 중독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아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특히 화투에 빠지면요. 이거에 모든 것 그냥 집에도 안 가요. 모든 거 또 와서 또 하고 또 와서 또 하고 그거 안 바뀌어. 그런데 멍청하게 거기다 돈을 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보면은 눈이 흐릿해. 눈이 홀린 사람 같아. 성령 충만을 하는데 눈이 좀 초점이 없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요. 감정 충만이요. 그래 뭐요? 성질 충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성질장 기도를 그냥 찬송도 그냥 얼마나 빠르게 하지. 정신을 혼을 빼버리고 정신을 빼버려. 이게 성령 충만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막 맨날 금식한 사람들 잘못한 게 뭐냐면 아니 평상시에도 능력을 바꿔야 돼. 금식해야 갈급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 그냥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찬양도 그냥 많은 것만 불러가지고 정신을 빼버리고 그냥 머리를 어리버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눈이 보면 초점이 없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이거는 봤어요. 여기 와서도 한 사람 봤어요. 우리가 강하게 보면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내 안에 이해가 되고 내 감성과 지성과 생각과 마음을 점령을 해서 몸까지 점령을 해야지, 이것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술 퍼먹고 막 그냥 댄스 추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 잘 알아야 돼요. 나중에 보면 초점이 없어. 어리버리 흐릿하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새 술에 취한 거고 타는 거예요. 충만하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특정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고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어. 마술 주문을 사용하지 않았어. 약품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저기 나이제리아만 갔다 오면은 향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와서 성경 기름도 바르라고 했다고. 그걸 자꾸 그거 해야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친 걸로.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어. 그게 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성령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손을 빌려 고침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라 뭐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뭐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잘 알아야 돼요. 드러내놓고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하지도 안 했어. 예수님은 바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나가라 소리만 박박 질러대고 그냥 소리만 커야 되는 걸로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이건 초짜들이라는 거예요. 좀 가면 벌써 눈빛만 내도 무시하는 툭툭 치는 거, 이건 너 싫다는 얘기요. 애들도 그렇고 개도 알고 동물도 저 싫어하지 않은데 귀신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걸 그냥 바락바락 소리 질러야 나가는 걸만. 그래가지고 또 꾸역꾸역 구해가지고 또 가래를 뱉고 그냥 너무 난잡하게 그렇게 행한 아주 초짜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꾸짖었다고 딱 한마디로 끝내고 명령 반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게 했지, 그냥 난잡하게 안 했다 이거, 지저분하게 안 했다 이 말이야. 우리 기조 책망하고 엄명하고 다른 죄로 결박하고 그렇게 하자. 단지 명령하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증거 현상이 여기 마가복음 5장 이거 5장이 이제 앞에는 거라사 광인이잖아요. 이 미친년 사람들은 무덤에 가서 자고 그냥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그냥 매여서 쇠 고랑을 해서 뚝뚝 그냥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그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괜히 잘못 건들면 이거 큰일 나요. 뇌전증 걸린 사람 잘못 걸리면 아이고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을 받네. 능력으로. 아멘. 돼지떼에다 가고 싶다고 하니까 돼지하고 귀신하고 대화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령하다고 귀신하고 대화를 그걸 찾고 귀신이 많은 거 진짜라고 믿는 거 다 거짓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귀신 할 때 성경에 보면 경련을 일으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련이 항상 일어나야만 되는 걸로 생각해. 또 침을 받고 그냥 가래를 받고 탭탭거리고 그거 지져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흔적을 남긴다 그래요. 귀신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가 다리에다 흔적을 남기고 뭐에다 흔적을 남긴다. 남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있다겠지만 아니요. 귀신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다시 들어오기도 와. 귀신 나가면 가만히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온 걸로 생각해. 귀신이 안 건드는 걸로 생각해. 마귀가 못 건드는 걸로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의 악한 세력이 병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에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다 물리쳐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보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요. 또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차단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그것도 약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수를 하다가 자기가 저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린가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몸에 느껴요. 전이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뭐요? 저 병이 내가 느끼니까 내가 신령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그 병이 걸려버려. 그 약해서 그런 거야, 그건. 아는 거하고 못 쫓아내는 건 다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어디가 아픈 걸 내가 느낀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신령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너무. 아멘? 쫓아내버려야 돼, 그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다가 안 쏘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안 쏘다가 그 병이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호 기도를 해야 되고, 대적 기도, 대적하라, 쫓아내라. 차단 기도를 다시 못 들게 차단해 줘야 된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일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것을 사용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상숭배가 많은 집안들, 힘들림을 받은 분들은 옛날에 무당하던 분이 계셨어요. 뭘 빨리 느껴. 이게 무당이 시킨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는 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별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고 기적을 만든 다음에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은 뭐가 돼? 마귀를 패배한 거야. 큰 마귀, 사탄은 왕의 왕. 그 쫄개들이 귀신이요. 질병을 오던가 싸움을 만들던가. 그래서 항상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걸 뭐 누구를 나가라 마라 막 맨날 나가라 마라 그 얘기만 해.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자정도로 떠나요. 아멘. 불이 있으면 뭐요? 다 타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생각하고 오다 보면 그게 다 떠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뭐 해야 돼? 귀신을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내가 병을 낳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내 몸에 임했다 이 말. 내 마음에 임했다 이 말. 내 생각에 임했다 이 말. 내 영을 임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점령이 돼. 하나님이 통치가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귀신이 패배한 거야. 떠나간 거야. 마귀의 쫄개가 누구야? 귀신이야. 질병을 주는 병마. 또 가난을 줘. 실패를 줘. 돈이 자꾸 빠져나게 만들어. 황충과 메뚜기와 요충과 뭘로 돈이 사고도 계속 나. 돈이 이상하게 많이 버는데 뭐 버는데 이리 빠져 저리 빠져 맨날 부족해. 이것은 차단해야 돼. 귀신의 역사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되는 문제. 어떤 경우에는 제가 4번을 연속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진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요? 돈을 한 푼도 안 들었어. 근데도 뭐요?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기분 좋았어. 해도 나는 돈이 안 들고 빵이야 빵. 보험을 해도.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뭐가 느끼냐? 이것들이 공격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걸 침략을 못하는구나. 무너뜨리를 못하구나. 재정에 손상을 안 주는구나. 그걸 간파했어요. 아멘. 예, 그럼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국이 임하면 돈도 그냥 오는 거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하나님의 뭘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전국은 부족함이 없어. 전국은 불평이 없어. 전국은 슬픔이 없어. 저주와 사망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 마귀가 완전히 무주경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와서 심판을 할 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가 생기고 고쳐주고 가난이 있는 사람들 기도로 축복해주고 축복의 그 능력이랑 하고 그건 할 수가 있는데 귀신을 세상에 다 쫓아내는 못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능력을 하늘과 땅의 건설을 예수님이 받았듯이 그 능력 우리가 받았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고치고 나도 그렇게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사업하는 것들 하루아침에 막은 것들 한두 명이 아니야. 아니 운전하고 갔는데 저놈이 거꾸로 타고 온 거야. 근데 브리츠가 이쪽에서 죽은 게 한두 명이냐고. 위에서 떨어져서 누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놈이 어떤 사람을 쳤는데 이놈은 살고 떨어진 놈은 살고 거기 땅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의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네가 혼자 인간이 고칠 자연 치유한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최근에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 안 하면 당하는 거야. 그 믿는 게 아니야. 지가 자기를 믿는 거야. 그게 사업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 모든 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 아멘. 지금 정치가 지금 선거가 있잖아요. 응? 이게 그냥 우파와 좌파가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많아 지금. 갈등이 너무 양쪽 주장 이유가 있어. 그런데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기독교 민족주의를 부정해요. 기독교 민족주의가 뭐냐면 포스트 밀레니엄주의하고 같대. 예? 나중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기독교가 문화를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설립해야 된다. 지금 문선명이가 저기 가평에 막 그냥 왕국을 설립하고 허경영이가 저기 어디야? 삼성리 지나서 거기다가 뭘 하듯이 자기 왕국을 설립해요. 그런데 이 존 메가더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세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 세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을 바로 확 바꿔버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낙태 옹호자, 성소수자 이런 건 반대하지만 무슬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무신론 국가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 그러면서 미국이 개신교 국가를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가톨릭교도 원주민, 이민자, 유대인, 무슬림을 배척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논리, 그런 이념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요. 우리가 장로 대통령을 한두 명 만들었어. 몇 명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 보면은 기독교 사상을 철두철미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해서 장로는 됐지만은 뭐예요? 하는 방식은 뭐예요? 세상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을 두 개를 다 같이 정의와 자유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식견이 부족해. 예? 에브라함 링컨 같이 그 당시에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식견을 왜 싸우냐 이 말이야. 모르니까 싸우는 거야. 깊이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파도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주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돼. 공산당을. 예?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로 만들어. 요즘 보면은 누구야 파묘하고 뭐하고 싸우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는 식견을 가져야 돼. 아멘. 기도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공산국가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이 중국의 공산국가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은 기독교인이 지금 얼마나 많아. 그거 나중에 다 판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